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 베드로가 에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하던 한 성도를 치유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그런 조건이 되느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가난하고 무시가 어부지만은 주님이 주신 그 소임, 사명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시고 또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그 소임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에니아를 치유를 하는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걸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곧 일어났더라. 그리고 자리 정돈을 했을 겁니다. 자리 정돈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진정한 구원과 치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육신의 병만 지금 낫는 것이 아니고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는 그 과거, 옛사람, 시간들, 그 삶을 정돈하는 겁니다. 육신의 병만 치유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 삶이 정돈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영과 육의 바른 치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들이 잘 아는 38년 된 중환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물이 막 움직이고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낫는다 하는 전설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중환자는 38년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늘 1등으로 못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를 치유를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이 있었으니까 그 거적자리가 더럽고 불결했을 겁니다. 그냥 네가 일어나라 그래서 집으로 걸어서 돌아갔더라. 이 거적자리를 치우라는 겁니다. 가기 전에. 치유만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자리 정돈을 해라. 오늘 베드로나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경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삶에 살아왔던 그날까지의 삶을 정돈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 삶의 정돈이 없으면은 신앙을 바르게 정립할 수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그 옛사람의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 뭐 욕심, 이러한 것들이 정돈되지 아니하면은 육은 혹 치유받을지 몰라도 혹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주님 보실 때는 중환자입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그걸 안고 살아간다면은 묻혀 있다면은 그죠? 그래서 육적으로 우리가 병이 든 것보다 삶을 정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그 육의 치유뿐만 아니고 오늘까지 네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 과거의 옛사람을 정돈하고 정리해라. 육은 내가 너를 낫게 해줄 테니까 그것까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폐암 걸렸다가 오살리 기도원 조영희 목사님 그 장모님이었던 최자실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받고 나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안수 받고 나은 줄을 저는 몰랐던 이유가 그 삶이 뭐 늘 술이나 먹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 그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은 몰랐는데 언젠가 이야기할 틈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한 5년 전에 폐암으로 죽는다, 몇 개월 못 산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오살리 기도원 가서 최자실 목사님한테 안수를 한번 받아보라 그래서 그 사람 소개로 내가 갔다가 기도를 받았는데 가슴이 불처럼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입으로. 그러고 나니까 검사를 보니까 완치돼 버렸더라. 폐암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친구들 만나게 되고 뭐 술도 한잔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래 듣다가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폐암이 아니고 어떤 뭐 조그만한 병을 치유받아가 예수 믿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잖아요. 평생을. 만약에 폐암 걸려가지고 한 6개월 못 삽니다 그랬는 제 입장에 여러분들이라면은 기도를 받았는데 이게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받는데 가슴이 불처럼 뜨거워지다가 피가 쏟아져 나오다가 치유가 돼버렸다. 이거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 엄청난 걸 체험했지 않습니까? 믿지 마라 그래도 목숨 걸고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몸소 체험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고 사는데.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들으니까. 자리 정돈이 안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다 살아나도.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육적인 병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정돈이 안 되면은 그게 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농촌에서 목회를 이래 할 때 젊을 때 그때 성도 몇 명 없을 때 한 동네에 사는 분이
당시에 그분도 폐병이었다 그래요. 뭐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이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안수받아가 낫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약을 사가 먹여가면서 도와줘가며 치료해줘가면서 2년 만에 치유를 시켰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이제 교회를 다니게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1년 뒤에 이분은 다른 임지가 멀지는 않은 곳이지만은 옮기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리고 있는데 한 1, 2년인데 연락이 와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소천했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갔는데 이분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예수 잘 믿는다 생각했었어요.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붙들고 울면서 원망을 하더라 그러잖아요. 왜 나 싸줬느냐고. 차라리 그때 폐병 걸리가 그래 살다가 가서마 죄라도 덜 짓고 집에 애라도 덜 먹였을 건데 애들한테. 병 낫고 난 뒤부터 다시 또 술 먹고 그렇게 그냥 그래 사느라고 온 집을 다 고생하도록 만들고 저래 죽을 거. 그래서 어떻게 그래 됐느냐 하니까 술 먹고 겨울에 밖에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그 고생하면서 치유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다 그럽니다. 아,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진리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거구나.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 더 사는 거라고. 주님이 나 죽었다 나 살아도 또 죽었지 않습니까 금방. 뭐 얼마나 더 살았겠어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는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삶의 정돈이 이래서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돈하라는 이 자리를 사는 거야 치유하는 거야 주님한테 그게 뭐 기적이랄 것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에니야한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는 큰 교훈입니다. 삶의 정돈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정돈하는 것이 육의 치료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 나가노마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일본에. 이분은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복음에 완전히 척박한 땅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분 시절에 이분이 개척을 했는데 5년간 성도가 한 명도 안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5년간 성도가 예배드리는 성도가 한 명도 안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교육전사 할 때, 그때 집이 그 공간이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 살던 집은 이제 끝이 나가지고 나와야 되고, 이사를 할 만한 집이 없어가지고 한 4개월 살 데가 없는 상황에 아는 목사님이 그 안양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 있었는데 이분은 서울에 계시고 그래 이제 보고 가서 좀 있어 달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애하고 집사람하고 그 이삿짐 다 들고 그 교회 창고에 넣어놓고 교회 안에 뒤에 조그마한 방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한 4개월 살았습니다. 야,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면 목사님이 이제 주일 설교하러 오실 때는 성도 몇 명 있고 수요일이고 새벽기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 어릴 때 안차 안 놓고 설교하는 겁니다. 야,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거. 성도 10,000명 앞에 설교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까? 한 명도 없는데 설교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안차 안 놓고 뭔 설교를 한다고 4개월 동안 새벽기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마침 뭐 이사를 나오게 됐는데 이제는 5년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5년을. 청년이 하나 돌아왔습니다. 눈이 번쩍 떠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은데. 얼굴이 창백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래 앉아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청년관과 식사를 하는 중에 이 청년이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합니다. 결핵입니다. 당시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 병이었느냐 하면은 고3이었던 이 청년이 학교 퇴학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 퇴학을 시켰습니다. 결핵이 걸리면.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난하고. 가족들하고 생활도 못하게 했으니까. 지나가다가 교회라는 곳을 생긴 처음 돌아본 겁니다. 그 나가노 맡긴 목사님이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2년 만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시작했는데 나가노 맡긴 목사님이 유명한 거는 평생에 목회하면서 딱 한 명 전도하고 구원을 시켰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 구원시키고 목회 끝났습니다. 평생.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됐고 빈민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자기가 그렇게 불쌍할 때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평생을 빈민을 위해 살다 죽은 사람입니다. 참 한 명 전도를 해도 제대로 했는 것 같아요. 자, 자기 정돈을 오늘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을 그 자리를 정돈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 같은 사람은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정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온전한 길을 바르게 간 겁니다. 정돈되지 아니하는 삶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기둥이 아니고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니는 흉기였습니다. 내 과거에 내 자리를 정돈을 해야만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자리 정돈해야 됩니다. 그 시간들, 그 삶을.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과거의 그 시간들, 삶을 지금 확실히 정돈을 한 겁니까?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하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여러분들은 바르게 믿음의 성도로 서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그 성도가 이분이 30대 중반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인데 그 초신자 때 한 2년쯤 됐을 때 그때 이제 남전도에 그 교회 이제 남전도에 소속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그 남전도 회장이었다 그래요. 그분이 남전도 회장 되시는 분인데 얼마나 신실한지. 그래서 이분이 영적 멘토입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챙겨주고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할 때도 늘 옆에서 같이 인도해주고 이분 때문에 자리를 잡았어요. 교회 생활에. 그리고 이분이 아니었더라면은 새로운 교회에 이분이 제대로 적응을 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었을까 할 때 그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에 총회 주간 남전도에 수련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막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인 겁니다. 어느 장소에. 그때 이제 이분은 갈 생각을 안 했는데 뭐 그런 것도 몰랐고 이제 그 집사님, 회장되는 집사님이 권하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 때문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수련회 3박 4일을. 또 이제 갈 때 그분 차로 이제 이 집사님하고 몇 집사님이 같이 이제 4명이 같이 이제 간 겁니다. 그 집사님하고. 그래서 그 수련회 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수련회를 3박 4일을 보내는데 그때 주제가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게 주제입니다. 이제 그 수련의 주제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걸 가지고 3박 4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참 내가 잘 왔구나. 이렇게 귀한 시간이 있구나. 자기 반성도 많이 하고 회개도 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3박 4일 딱 12시에 12시에 마쳤을 때 자기 이제 그 회장 집사님이 그 차를 타고 왔으니까 이제 같이 타고 온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가 많이 밀릴 거니까 사람들이 한목에 확 나가면은 좀 빨리 나오라고 준비해서 가자고. 그래서 이분도 그렇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막 차가 막 인산이는데 이 다 빠져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래서 빨리 준비해가 그러면 우리 출발합시다. 12시에 딱 끝나자마자 이런 거 저런 거 안 챙기고 진보다리 들고 바로 뛰어나와가 주차장으로 막 뛰어간 겁니다.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보니까 뒤에 차 한 대가 이중 주차를 내놔버렸어요. 앞에는 옹벽이고 주차장. 뒤에 딱 붙여가지고 차가 한 대 빠져나가지도 못하도록 딱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막 나오니까 빨리 이제 출발해 가려고 나왔는데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번호가 적혀있길래 안 받습니다. 아마 무음으로 해놨겠죠.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도 꼼짝을 안 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놨어요. 기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방법이 없습니다. 딱 붙어가 요리조리 아무리 빼려고 해도 못 빼는 상황입니다. 전화를 하는 겁니다. 1번을 하고 10번을 하고 이리저리 아무리 궁리를 해도 못 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확 빠져나가기 시작. 1시간 뒤쯤에 다 나갔습니다. 이제 차는. 빨리 가려고 그렇게 재촉애가 나와가지고 차를 타려고 했는데 꼼짝도 못하고 잡혀 있다가 그분이 오는 겁니다. 한 분이. 와서 이분은 보니까 자기 차를 이렇게 딱 붙여나가 이 차가 못 나왔구나 싶었겠죠.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전화를 한번 받으셔야지요. 제가 무음으로 해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혀 몰랐고, 그럼 왜 이제 나온 겁니까? 죄송합니다. 마치고 잠깐 이분이 이제 은혜가 되니까 참 제가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하고 하느라고 좀 늦어버렸습니다. 막 사과를 하는 겁니다. 죄송하다고. 그런데 그때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 몇 번 따지던 이 회장되는 이 집사님이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서 이래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전부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러고 웃고 있는데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차 단장 안 빼느냐고. 이런 몰상식한 인간이 있느냐. 난리가 났어요. 옆에서 보다가 주제가 뭐였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3박 4일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초신자 이 사람 보기에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몇 년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했다 그럽니다. 그분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삶의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절대로 바른 신앙으로 정립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자리가 정돈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믿음의 자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치유받는 내가 병이 들었습니까? 치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이상 우리는 평생 중환자로 살 겁니다. 영적으로. 차라리 병이 안 낫고 누워있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삶의 자리 정돈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성경의 예화가 제일 은혜되죠. 사도행전 20장에 17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이제 그 길로 뭐 나중에 로마 감옥으로 갔다가 죽는 그 길로 이제 시작하는 과정인데 거기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울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마지막 그들과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뭐 죽으러 가는 거죠.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며 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느냐 하면은 그 직전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떠나온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목회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떠나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고별 설교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여기 중요한 문장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장로님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 고별 설교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34절, 35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지요? 감히 고별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쭉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내가 모본을 보여주도록 내가 살아온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 삶은 투명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낄 거라든지 숨길 것이 나는 없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내가 살았다는 속과 겉이 같았다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나는 삶의 모본을 보였지 않습니까? 희생과 헌신과 겸손함으로 나는 눈물을 흘리며 살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삶의 정리를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의 삶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은 세례 요한이 주님을 어릴 때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가 주님이 공생애 때 이제 주님이 이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몰랐을 때예요. 그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두 사람이 이제 읽어보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와 또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두 사람이 예수를 이제 따르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제 두 사람이 주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안드레와 또 한 사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나한테. 왜 따라오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인 무엇이 원해서 옵니다라든지 뭐 이런 의미로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랍비 선생님인데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지금 이래 물은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왜 나를 따라오느냐 세상에 무엇을 원해서 따라오느냐 물었더니만은 선생님 사는 데가 어딥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 절에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봐라 보라 내 사는 우리 집에 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주님 사는 거처에 가서 보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때 10시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오후 4시입니다. 그래 아침에 가가 온종일 거기 있은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가지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나와서 안드레가 행한 내용이 40절부터 나오는데 42절까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래 나옵니다. 자 어디로 뛰어갔느냐 하면은 주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온종일 같이 있다가 오후 4시쯤 나오자마자 형한테 뛰어간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래서 하는 말이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한테 우리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가 베드로가 따라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랍비여 이래 부르던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름이 호칭이 바뀝니다.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이래 됐다는 겁니까? 원래 만나가지고 뭐가 의심스러웠겠습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야. 보니까 그 빈민에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데 그런데 자기 스승이 저 사람은 메시아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오기는 왔는데 그럼 이래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래 물었어야 될 건데 사시는 데가 어딥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리고는 가더니만은 그 집에 한 종일 같이 있다가 나와가지고는 저분 메시아다 그랬어요. 형한테. 그리고 형 같이 갑시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메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떤 건 줄 압니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이래 물을 때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교회 직책이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삶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나를 두고 보십시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장로인지 권사인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의 증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메시아가 맞습니까? 묻지를 않고 그 삶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사시는 데가 어디십니까? 이래 물어가지고. 삶을 보고는 이분은 메시아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확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드레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의 눈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돈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정돈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 영광을 드러낼지는 그때 결정이 나는 거니까. 아직도 영적 중환자인지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건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쇼윈도라 그러잖아요. 진열장. 여러분 투명한 겁니다. 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감추고 숨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나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나 여러분 백화점 앞에 쇼윈도 있는데 검은 선팅해놨는 쇼윈도 봤습니까? 안이 안 보이도록.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보여주면서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환히 투명하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세상 앞에 쇼윈도가 되어 살아야 된다 그래요. 진열장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가정생활이나 삶이 이웃이나 가족이나 부부간에든 부모 자식 간에든 일터에서 동료들한테든 여러분이 정돈되어 있는 삶을 보여줘야만이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성도임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이재철 목사님이 30대 중반에 이제 신학을 할 때까지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각 때 뭐 밤에 이제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외박도 하고, 그러면 집에 이제 새벽이나 아침에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핑곗거리 제일 많이 써먹은 핑곗거리가 친구 부모님 누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초상 났다고 초상집에 있다 왔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핑곗거리. 그래 주변에 이제 멀쩡히 살아계시는 친구 부모님을 많이 이래 돌아가시게 하고 그랬다 그랬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루도 그날 이제 외박을 하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아침쯤 이래 들어오니까 왜 이제 오느냐. 그래서 그날도 할 말은 없고 뭐 초상집에 있다 왔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주례 때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마디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 거를 내가 이해를 한다. 어미니까. 그런데 앞으로 네가 결혼을 하거든. 네 처한테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얼굴이 화끈거리더라 그럽니다.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구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 피치 못해 거짓말을 할 일이 있거든 거짓말이 참말이 되도록 살아라. 그게 가슴에 꽉 찔리더라 그럽니다. 그 이후에 정말로 우리는 거짓말 할 때가 혹 부부간에도 피치 못해 할 일이 있거든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일이 있거든 앞으로 나쁜 짓 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일을 내가 했거든 그 일을 앞으로는 안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참말이 되도록. 그치?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세상 이웃에도 앞으로 여러분이 살 때 바울처럼 투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감추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와서 나를 보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그것이 자리 정돈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오래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이 속도가 느려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러면서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주민회의를 했어요. 하니까 이제 결론이 엘리베이터 저 속도가 느리다고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그러니까 너무 느리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때 한 주민이 이렇게 안건을 냈다 그래요. 거울을 답시다 그랬다 그래요. 로비에 거울 하나 달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거울을 하나씩 달자.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싶었는데 거울을 달고부터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 거울이 있으니까 전부 거울 앞에서가 옷매무새도 다시 다지고 얼굴도 이렇게 보게 되고 잠시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 시간에 어떤 지루함을 못 느끼는 겁니다. 거울 잠깐 보는 동안에. 엘리베이터가 늦다고 10층쯤 올라가니까 지루해 못 가겠다 그러는데 거울을 보고 있어. 거울을 달고부터 그 불평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거울 하나 달고 해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 하나에도 우리가 바뀌는데 그 불평 불만이 없어지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애니야야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해라. 우리한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정돈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 앞에 와서 나를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